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우리 하나 더 인사하시면요. 2025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즘에 삶을 보면 삶이라는 게 쉬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괜찮겠지, 괜찮을 만하다라는 시간은 인생이 지나가면서 계속 일과 사건들, 그 다음에 문제들을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시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겠지 하면 또 문제는 생기고 또 이제 또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선배 신앙인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연배들에 계시는 분들을, 그리고 저희 아버님 세대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들을 생각하면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 나라 중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이 짧은 시간 안에 극변을 경험하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한국으로 만들어내신, 저는 그 선배 신앙인들과 선배들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참 수고했단 말씀을 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관점 안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는 또 희망이 되고 기틀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귀한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할 거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의 중에서도 이제 후반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고 그 약속이 현실화되어진 사건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믿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더라,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게 이 여호수아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여호수아가 이 단어,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희망이고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제목을 그 책임을 다한 이들을 통해서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야, 너희들 이 세 지파들, 너희들은 너희 땅을 차지했다고, 너희 땅을 다 가졌다고 그대로 있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너희가 선두에 서라. 너희가 앞에 서라. 그랬더니요, 이 세 지파들이요, 자기들의 가족과 가축과 자기들의 재산을 다 요단 동편에 두는 거예요.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 중에 후편에 두고 거기에 안전지대를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그냥 맡겨놓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다리를 건너는 느낌으로 생각하지만 다리를 건넌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을 가서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냐면 7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7년의 세월이 지나고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고 나니까 그 정복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요. 참 고생했어. 가끔 이렇게 인사시키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은 고생한 것 같은데 자식들 쳐다보면 네가 뭔 고생을 했냐라고 하는데 얘들도 산이라 고생했어요. 어린애들도요, 산이라 고생했어요. 인생이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 없거든요. 다 고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정말 고생했다. 그래서 그 고생했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들 책임 다 해서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오늘 이야기인데, 그런데 너희 고생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면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있어.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놓치지 마. 왜? 전쟁 끝난 거 아니야. 전쟁이 끝났어. 적은 없어졌어. 그러나 이때가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줘야 될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는 이 세 지파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이자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서 이 단어를 써요. 책임이라는 단어는 과연 뭐냐라고 할 때, 책임이라는 거 히브리어로 미시메레트라고 표현해요. 미시메레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단어의 의미는 성벽에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고 있는데 이 지키는 사람의 파수꾼이 끝까지 이 성벽을 잘 지켜 파수꾼으로서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감시하고 지키고 경계를 잘 서서 그들의 경계의 일을 끝까지 잘 마치는 일, 이걸 책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너희들의 책임을 다 지켜서 우리 가족들, 우리 나라가 다 안전하다라는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그 책임을 다 했다라는 의미의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시메리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 앞에서 놓여있는 이 상황들, 이들의 책임은 무엇이냐? 먼저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눌 텐데요. 그 책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그 책임을 끝까지 지켰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뭘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책임을 지키는데 참 어려울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그들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요단강 동편에 자기 가족들, 가축들, 자기의 재산을 놓고 서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편에 가도 전쟁을 치러야 돼요.
자기가 살 땅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살 곳도 아니에요. 내가 머무를 곳도 아니에요. 그럼 내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친척까지라고도 모르는 게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미 친척이라고도 보기 어렵고 한 나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고 7년의 세월을 보내야 된다. 지금은 7년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곳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면 문제는 내 가족은 누가 지켜줘? 아니, 가족이 안전이 돼야 되잖아요. 안전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의 보장도 약속되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이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죠. 목숨을 걸는 전투였어야 돼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에 선두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선발대의 싸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투부대로서의 가장 정예부대로의 싸움을 해줘야 되는 지파가 이 세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 어떻게 근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 책임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철저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의 가족과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낫겠어요? 좀 안 믿어지시나 봐요.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낫겠어요?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좀 그냥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를 한번 생각을 할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현재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삼성의 회장이에요. 예, 그 이름을 다 아시겠죠? 삼성의 회장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내 가족 책임져 줄게.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있거든요. 아니 그 현대의 회장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이번에 이걸 처리하면 너 평생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일 내일이야. 더 이상 네 일 아니야. 그거 내일이야. 그건 내가 내일처럼 해줄게. 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불안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체적인 딱 쳐다보면서 저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책임져 준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죠. 근데요,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 실체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해오셨던 건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책임 다하면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그걸 기대하고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요 기대감이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광야 40년의 경험이에요.
인생에서 보면 광야는 어려운 공간이에요. 힘든 공간이에요. 근데요,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요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년의 세월인데 신발이 닳지 않아요? 옷이 닳지 않아요?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아요? 물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낮에는 더워야 되는데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겨울에는 저녁에는 추워야 되는데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같이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그 힘든 시간들, 그 어려운 시간들, 제가 오늘 처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강연 가운데 지금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내년을 예측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저걸 이야기하는데 정말 불안한 상황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그러나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보세요, 됐잖아요. 잘 살아오셨잖아요. 힘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 안에는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광야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 이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뭘까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이제 마무리, 이게 오늘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여러분의 책임을 좀 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책임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셔요? 여러분 책임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집사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것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떤 책임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딱 던지면 나는 책임을 다 했나? 잘하고 있나? 라는 이 좀 제 개인에게도 부끄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책임은 뭘까? 공동의 책임이 있고요, 개인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신앙인에게 있어야 공동의 책임은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요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잘 믿었더니 복받았어요. 잘 믿었더니 은혜 누려요. 자,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8절이죠. 8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딱 끝난 게 아니라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많은 재산을 갖고 가요. 전리품을 가지고 가요. 그냥 가지 않아요. 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내가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복 받았으면 그 다음이죠, 나누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요 나 하나 복이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요 주변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야, 그녀아, 네가 계속 핸드폰을 하니까 옆에 친구도 핸드폰을 하거든. 목사님하고 약속했지. 그렇지. 너는 목사님하고 눈을 띄어서는 안 돼. 다솔이, 알겠지?
예. 자, 제가 미리 약속을 했거든요. 자, 제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딱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인 하면 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같이 예수 믿어야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지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렇게 믿으면 안 돼라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지목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저렇게 믿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목이 되어지면 안 되죠.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무엇일까요?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에서 영향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고 나면 공동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저라는 목사를 볼 때요, 이 조성철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목사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저를 목사로 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안 보셨구나. 네, 목사라고 보시잖아요. 목사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라는 건 뭐예요?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안에 기대감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대감을 다 채울 수 없지만, 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다운 삶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저도 인간인데요, 저도 마음대로 망가지도록 그냥 두세요라고 하면 목사의 딱지를 떼어야죠. 근데 목사라는 이름은 뭐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의 삶도 이야기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가 아니라 삶이 대언되어지도록, 삶이 보여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게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 보는 거죠. 그건 목사님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사를 그렇게 보듯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적으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주어진 사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교사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직분의 일을 하는 거 참 귀하죠. 여러분이 한번 예배 드리러 11시 예배 딱 예배만 오기 위해서는요, 그 뒤에서요, 수없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식사의 봉사를 해야 되고, 그것만이에요. 주중에 와서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 고치고 돌보고,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가 돼요.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고마워하는 건, 저희 교회 가운데 이 건물의 크기를 여러분이 직원이 없이, 전담 직원이나 누군가 에서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교회가 유지되는 건요, 은혜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 건물인데 여러분, 웬만한 빌딩도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도 된다는 건 누구의 희생이에요? 여러분의 희생이에요. 여러분이 고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있나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 우리 교사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보셨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 챙겨가지고 이 앞에 세워가는 일, 보통 일 아니에요. 쟤들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쟤들 저 자세가 저런데 데리고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도 근데 더 감사한 건 저래도 앉아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앉아 있다라는 게 정말 은혜예요. 제가 가끔은 이래요. 목사님, 제가 보여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아이들 중에 핸드폰 하고 있나, 여러분이 눈빛이 어디 있나, 저는 다 보여요. 이게 또 은사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각자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그 힘든 일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존재하죠. 이게 공동의 목표예요. 자, 그럼 신앙이라는 건 이 공동의 목표를 다하는 게 신앙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목표는 뭐냐?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 뭐냐? 공동의 책임은 내부적이고 외부적이고 보여진다라면
이 개인의 책임은요, 내부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일은 하는데, 찬양은 하는데,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 관계가 온전치 않다,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함,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냐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건 온전한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안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가, 예수님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평안이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되어지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숨심이, 여러분의 삶이 평안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사명의 가장 중요한 건 이 평안,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들은 충성을 다했고 책임을 다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책임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헌신을 해요. 근데 평안이 없어요. 그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가야 될 건요, 이 하나님과의 연합함,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 관계 안에도 방해되는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나의 앞에 가로막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옆에 이제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들 옆에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가족들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자, 네. 저기 옆에 이제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손 잡으라니까 현실 남매인데 누나가 손을 들어 잡으려니까 남자 동생이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한번 잡아보세요. 남의 손을 잡고 있으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요, 형제 자매 가족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따뜻하고요 편안해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군가도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유, 딱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편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샬롬인데, 이 샬롬이 깨져버리니까, 이 안식이 깨져버리니까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는데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책임은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식당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청소를 해내고 무엇인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깨요. 여러분의 상황 가지고 뭐예요? 비교하게 해요. 남과 비교하게 해요. 살만한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비참해져요.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우울해져요. 여러분, 비교를 멈추십시오.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예전에는 그래도 비교가 우리 동네 비교였어요. 마을 비교였어요. 그리고 조금 발전하면 한국의 비교였어요. 요즘에 SNS, 그 다음에 미디어가 발달되고 유튜브가 발달되고 나서부터는요, 전 세계가 비교해요.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사람들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평생 만나보지도 못할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 그들은 겉으로 보여진지 화려하지만 화려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또 누군가하고 비교하며 비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을 깨는 사단의 공격인 비교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교만입니다. 끊임없이 교만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방심하게 할 겁니다. 이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방심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괜찮다. 이제 적은 없다. 아니죠. 이때부터 사단의 전략은 시작돼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요,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의 가정, 그곳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직장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학교에 돌아갔을 때,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거.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과 이 5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데요, 이 섬김에 대한 요구를 저는 5단어로 좀 요약을 하고 싶어요. 단어로 이렇게 5절에 나와 있는 5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가 행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오늘 행하다라는 건 반드시 행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건 의무감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중심에 일어난 자발적인 애정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여기서 모든 길로 행하며라고 번역했지만 여기 원래 원어의 의미는 걷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길에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같이 가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가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는 길에 내가 따라가시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끌고 가니까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는 길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다음, 그 계명을 지키며라는 이 지킨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보물을 간직하듯 그 계명을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걸 여기서 이 의미를, 이 원어의 의미에서는 지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 여기듯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요, 그에게 친근히 하며. 여기서 친근이라는 건 친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 의미는 매달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달리다. 이건 뭐냐면 풀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왜 딱풀이냐? 딱 붙어 있어라고 딱풀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매달리다라는 거예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 본드같이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면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이별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이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딱 붙어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과 같이 나가는 것. 이게 온전한 예배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때부터 시작돼요.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찬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책임을 다하는 걸까라는 거 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의 삶의 고백되었으면 좋겠는 게 마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는 마음의 예배. 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잘 모르시면 그냥 가사를 읽어가면서 가사의 내용 앞에 묵상하시고 그 묵상이 여러분에게 은혜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하지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친밀함, 하나님과 이 샬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듯이 살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될 수 아버지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 빛이 보여지지 않고 어둠의 터널 같은 암흑 같은 시기들을 지나가 답답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길이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두려움이 있을 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이제 하나님께 딱 붙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